역사를 보는 역사관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순환적인 역사관. 역사는 돌고 돈다라고 보는 것이,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순환적인 역사관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역사관이 있는데, 이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이, 어떤 한 지점에서 시작해서 어떤 한 지점에서 끝난다. 이 순환적 역사관을 가진 대표적인 종교를 든다면 불교죠. 불교의 대표적인 사상 가운데 하나인 윤회론, 돌고 도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렇다면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진 대표적인 종교는 어떤 것인가? 바로 기독교죠. 분명한 시작이 있고 분명한 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돌고 도는,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불교와는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런데 시작과 끝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창조가 있고 심판이 있다는 말이에요. 창조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면 그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 그런데 성경은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라고 말합니까? 불심판이다 라고 말하죠.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리라.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데 무엇으로? 불로 우리의 행한 것들, 우리의 공적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불로 모든 것들이, 감춰져 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오늘 본문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마지막 심판 때 임하게 될 불은 보통 불이 아니라 어떤 불과 같다? 용광로 불과 같이 엄청나게 뜨거운 불이다. 그리고 그 불도 한 줄기 가늘게 나오는 불이 아니라 다니엘 선지자는 말하기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온다. 여러분이 화산이 그 폭발해서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 TV로 자주 보셨죠? 마치 그와 같을 것이다. 그 불은 용광로 불과 같고 그 용광로 불과 같은 것이 마치 화산이 폭발하여 흘러내리듯이. 여러분 폼페이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역시 영화를 통해서 보셨죠? 폼페이 화산이 폭발해서 온 지역이 그 용암이 완전히 덮여버리고 마는. 폼페이에 갔을 때 그 용암 속에서 발견된 그런 흔적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들을 보았는데 정말 어떤 것은 사람이 그냥 그대로 쭈그리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용암에 쌓여버린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얼마나 깊이 정말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 느낄 수 있었는지 몰라요. 마치 그와 같이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좀 더 다르게 이사야 66장 15절 16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립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서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 당할 자가
마느리니. 하나님께서 불수레를 타고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다. 또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실 것이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에서 말씀이 끝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께서 이처럼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또 다른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어떤 말씀인가? 이처럼 무서운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모스 9장 11절 이하에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여러분, 이 내용들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인 것은 금방 느껴지죠.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 이 말은 추수하고 파종하고 또 추수하고 파종하는 일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될 것이다.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 또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 그림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이, 그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축복의 날이 될 것인가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들이 아마 병중에 있을 때 이런 말씀들을 아마 자주 듣게 되었을 것이, 들은 기억들이 있을 것이.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치료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 육신에 관한 치료는 물론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임할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모든 것들이 다 불타고 없어져 버리는, 멸망하는 그런 때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다른 것들은 다 불에 타 멸망하는데 오히려 너희에게는 새롭게 치료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더 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든지 얼마나 즐겁든지 외양간에서 막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참 이 표현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송아지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 보았습니까? 보는 자도 즐겁고 그 송아지 모습도 얼마나 기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처럼 너희도 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3장을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3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불공평한 일들, 의로운 자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그런 일들이 3장 전체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 뒤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1절에서는 그처럼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불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사는 자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끝은 무엇이다?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치료의 광선이 발해서 그들이 새로워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라, 또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것이 우리의 결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모습을 늘 그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사는 자들이,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하긴 하면 돼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나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지금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상관할 필요가 없고, 오직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경외하고 있지 않는가.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만 있다면 내게 치료의 광선, 치유의 강선이 일어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일어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일이 내게 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사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정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